12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31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쓰고 찬송할 말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네,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27장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의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고요. 28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복과 저주의 내용과 또 복과 저주를 나누는 그 열쇠는 무엇인가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의 복과 세상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는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도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저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는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런데 먼저 본문에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좀 이렇게 기록하고 또 밑줄 쳐보며 좀 묵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은혜입니다.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우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은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임합니다. 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복을 주신다. 즉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주님의 복이고요. 또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이 있을 때에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적이 한 길로 우리를 치려고 들어오지만 7길로 도망하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복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저희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에는 주님께서 친히 비를 내리심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는 어떻습니까? 불순종하여 임하는 저주는요, 말씀을 보니까 속히 파멸하게 되고요, 병이 임하고 또 7길로 우리가 도망하게 되는 비참함을 우리에게 주어줍니다. 말씀은 구체적으로 보니까 약혼자가 도망가고요, 또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39절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고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요, 독수리가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세상이 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또 뒤에 62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가 많을지라도 얼마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으면 금방 가난하여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주의 내용은 뒤에 엄청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벌하시기도 하시는데 성도된 우리는 사실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주 안에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주의 인생이 아닌 복받는 인생으로 사는 그 비결 혹은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다시금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1, 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1절과 2절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장황하게 풀어놓고 있는 복과 저주의 기로에서 복으로 가는 어떠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귀를 열고 행하라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귀를 열고 행하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앞에 나열된 복이 임하게 되고요. 반대로 앞에 나열된 수많은 저주들은 피해 간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귀를 열고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지를 발휘하여서 하나님께 귀를 열고 의지를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귀를 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지성률 목사님과 또 지성률 목사님 그 아들인 은우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요, 제가 은우를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지 목사님께서 은우를 더 사랑하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슬프지만 당연히 지 목사님께서 은우를 더 사랑하십니다. 네, 그런데 지 목사님께서 저보다 은우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 목사님께서는 은우의 말을 다 알아들으시고 통역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목사님께서 저보다 은우를 더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데요. 은우가 사무실에 와서 우웅 뭐 이렇게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 목사님께서는 알아들으시고 간식을 챙기러 가십니다. 은우는 우바바바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 목사님은 은우가 춥다고 하는 거다라고 옷을 또 입혀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지 목사님께서 은우를 향한 열린 귀를 가지고 계시고 또 빠른 행함 또한 겸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네,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하나님께 귀를 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출발은요,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귀를 열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남김없이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구약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대신 원망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귀를 닫고 움직이지 않는 삶으로 관철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행하지 않습니다. 네, 반대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를 사랑함으로 그녀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게 되니까 분주한 마르다 언니와는 다르게 예수님께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그 68절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많은 저주와 축복의 경고들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긴장하면서 저주를 피하고 긴장하면서 열심을 내고 복받으라 라는 말보다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뜨겁게 사랑해라, 그저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귀를 열게 되고 뜨겁게 사랑해서 말씀을 행하자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복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은 이렇게 부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으려고 귀를 열고 복받으려고 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귀를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행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복받게 되는 이 은혜의 순환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사랑 없이 살면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고요. 사랑 없이 살면 억지로 순종하다가 결국은 그 억지가 한계를 만나서 순종하는 것에 약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새벽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받으려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받으려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에 순종하고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복받는 저희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자신에게 먼저 부어주시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복받고 또 저주받는 그 중간 과정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열심과 혹은 율법이 아닌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받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완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성도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과 또 각자 가져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